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8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보혈을 부리시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시고 세상의 조롱을 온몸으로 삼키시면서도 끝까지 저희를 용서하라는 주님, 감히 저희는 감사하다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진정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은혜 받음을 은혜의 모습으로 보답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오늘도 이 자리에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흘려보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내 고통과 내 몸을 우선으로 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주어진 크나큰 은혜를 작게 생각하고 남에게 주어진 축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으로 죄를 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늘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게으름으로 세상 속에서 발부둥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는 지난 1년간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두려움과 수많은 혼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수시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하나님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과 믿는 자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고 희망을 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일으키시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하나로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큰 믿음으로, 더욱 큰 감사함으로, 더욱 큰 용기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 저희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힘든 시기와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각각의 고충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광성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동하지 않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히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는 영원히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은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사정상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기도회나 또는 이 고난을 묵상하며 또 고난을 기억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금요일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들이 함께 성찬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장식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반지로, 넥타이 핀으로, 자동차 등에도 이 십자가를 장식으로 그렇게 지니거나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이 로마에 반역하는 이들에게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형틀로 인류 역사상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을 오늘날 교회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형틀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가까이 두고 또 지니고 다닌다. 얼마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칼을 목에 걸고 다니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십자가 처형은 315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바로 이 십자가 사형틀, 자기들이 만들고도 자기들이 포기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아도 사람을 죽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하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포개어 그곳에 큰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느슨하게 그렇게 매달기 때문에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팔에 힘을 주면 다리가 너무너무 고통을 겪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면 그 팔에 너무 끔찍한 고통이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 십자가 중심의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가장 싫어합니다. 드라큘라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십자가만 갖다 대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십자가만 보면 갑자기 힘을 잃고 파김치가 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착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그의 생애가, 그의 삶이 고귀한 사람을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위대해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그 죽음이 위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도 있고 또 전쟁에 나아가서 용감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는 죽음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십자가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이 십자가가 가진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능력일까요?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암을 발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죄인인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죄를 발견하는 것, 죄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맑은 물이라 낮에는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다가가면 다 물고기들이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참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침이 되고 날이 새어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빈 그물을 챙겨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치고 허기져서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수없이 많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가 회중석이 되고 이 배가 강단이 되어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지만 서로 참고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 아내에게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당신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런 질문 앞에 아내가 대답합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런 선물도 받고 싶지 않은데 딱 2시간 동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선물을 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오라, 그렇지, 이렇게 3마디만 대꾸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선물이야.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나는 아무런 선물도 필요 없으니 2시간만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우리 처음 기차에서 만났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우린 버스에서 만났어. 시험 삼아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여보, 2시간만 아무리 내가 틀린 이야기를 해도 오라, 맞아, 그렇지, 그렇게만 말해줘. 당신이 내게
프로포즈를 했지.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니야, 당신이 결혼하자고 내게 편지를 보냈잖아. 그렇게 대꾸하는 남편에게 여보 2시간만 내게 맞아 오라.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남편은 우라가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에 큰 결심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2시간만 들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들어주던 남편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렀습니다. 내가 그때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이뤘구나. 그때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후회했구나.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겉으로 가슴에 멍울을 만들었구나.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듣고 난 이후에 아내의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어. 조금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방탕했습니다.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되지 않자 결국 이민을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간 이 목사님의 가정에 이 아들이 얌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씩 영어를 배워가면서 또 친구들을 사귀자 결국 다시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먹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두운 방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 방 바깥에서 아버지의 그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죄를 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느낄 때, 죄를 볼 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를 보여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Amazing Grace 이 찬송 가사를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받아왔는데 아주 나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기가 막힌다. 넌 밥 먹고 도대체 뭘 했니?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이렇게 호통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본 다음에 한숨을 들이쉬면서 다음에 잘해라,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은 백골난방입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의 목을 끌어안고 너 뭐 먹고 싶니? 수고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미래는 너의 것이다.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이북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몰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 공산 사상에 아주 깊게 염색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당해 고발합니다. 온 동네에서 아들이 친아버지를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산당은 이 많은 주민들을 교육시킬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인민재판을 공개재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번거지를 씌우고 손을 뒤로 하여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한 아들이 고발장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공산당을 배반하고 아침마다 미신 같은 신에게 기도한 배반자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공개재판을 구경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여 죽이는 이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산당들은 이 아이를 영웅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큰 상을 주고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가 된 이 아들은 영웅은 되었지만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산 사상이 투철한 이 아이를 당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싱긋이 웃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돌아가신 자기가 고발한 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나이가 들었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번민 속에 살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펑펑 울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하시는지요? 목사님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아무리 중한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위의 사실들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고 아들이 자기를 혹시라도 고발할까 봐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죄사함에 대한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의 교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교의 교리 가운데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받지 못하면 죽어서 소위 염라대왕 앞에 가서라도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다음에 환생할 때에 좀 좋은 그런 동물로 환생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짐승으로 환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불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불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개를 죽이면 개로 태어나고 토끼를 죽이면 토끼로 태어나는 것이 인과응보인가요?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선생님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교는 정확하게 인과응보입니다.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잘 하여도 죄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 하여도 죄를 도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 하여도 죄를 페인트 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도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도,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꼭 넣고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파스칼의 팡세라고. 그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그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너 눈이 지금 어떠냐 물었습니다. 그 동생이 대답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겨서 방금 눈이 깨끗해졌어. 이때 파스칼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옷깃마다 가죽에 이 말을 적어놓고 그것을 넣고 다녔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12년 동안 혈류증을 고생하며 했던 것들을 다 허비하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자신의 질병은 더 심해져만 가던 병자가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고침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던 그런 예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화여대를 시작하고 초대 총장으로 김환란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송식이라고 불러라. 나를 위하여 슬퍼 울지 말고 지금 저 하늘나라로 입성하고 있기에 나를 위하여 행진곡을 불러라. 그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환송식을 하였습니다. 부활은 바로 장례식을 환송식으로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보는 능력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내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넘어져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송을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로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데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도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백신도 맞고 또 그래서 모든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기쁨들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영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데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그렇게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4월 4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려지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 자신이 아니었는지 다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또 죄 사함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일 그날까지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 후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자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게 보호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